어린이 권장도서에 꼭 유인전, 영웅전 같은 게 등장을 하지요. 세상에서 유인전이 등장하는 이유, 영웅전을 출판하고 읽으라고 권면하는 이유는 그 사람을 칭찬하려는 것도 있지만 어떤 모범적인 인물, 바람직한 삶, 건강한 생활 등을 소개함으로 그 사람의 태도를 본받자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인전이나 영웅전에는 그 사람이 치사하게 행동한 것이나 교활하게 사고한 것이나 불건전한 태도 등은 언급하지 않죠. 교육의 목적이 인간으로 하여금 바른 삶을 살게 하는 것이요, 종교의 목적도 인간으로 하여금 행복한 삶을 살도록 안내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의 목적도 똑같습니다. 기독교의 목적이 뭐냐? 인간이 행복하게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기독교가 신을 중심으로 신을 정성스럽게 섬기도록 권장하는 것처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말 그대로 신입니다. 기독교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자비롭고 온유하며 모든 것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인가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당연히 인간에게 도움을 받거나 섬김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어느 것이라도 하나님이 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할 일이 없고 인간이 하나님에게 드릴 것이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만들어낸 말도 아니고요, 최근에 나온 신학적 주장도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내용, 하나님에 대한 소개는 이미 성경에 너무나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주시는 분,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인간에게 다 주시는 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거기 보면 아주 멋진 표현이 나옵니다. 아테네에 사는 사람들이 신을 위하여 어마어마한 신전을 세웠습니다. 그 신전이 지금까지 있습니다. 그런 신전을 짓고 신에게 지극정성을 쏟는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단호하게 선포하는 내용,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예,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이 구절만 알고 계셔도 신앙생활의 패턴이 달라지는 겁니다. 다음 주가 이제 5월이죠. 5월이 되면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스승의 날도 있고, 그래서 가정의 달이다, 효도가 강조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부모님 대하시듯 하시면 안 됩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부모님을 지극정성으로 봉양하며 온갖 좋은 것을 입혀드리고 맛난 음식으로 대접해드리고 멋진 곳을 구경시켜드리면서 효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하거나 신앙생활을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부모님과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물론 우리가 어릴 때, 우리가 부족할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위해 수고해 주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다라는 것은 똑같습니다. 인생의 전반부에서 우리가 부모님의 도움을 받고 부모님의 돌봄을 받습니다. 왜요? 우리가 아직 어릴 때니까. 하지만 인생의 후반부가 되면 우리가 부모님을 도와드리고 부모님을 봉양합니다. 왜요? 부모님들이 연약해지시니까.
어른들이 건강도 약해지시고 힘도 떨어지시고 경제적으로도 부족해지기도 하십니다. 도리어 자식이 부모님들보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더 여유롭기도 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자식이, 힘이 있는 자녀가, 넉넉한 후손이 부모님을 섬겨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패턴이 기독교에는, 이런 패턴이 하나님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건강하고 하나님이 우리보다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보다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중에 하나님이 더 풍부하고 하나님이 더 여유롭습니다. 도대체 누가 누구를 도와야 하냐고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세월에 따라 대체적으로 처지가 바뀌죠. 하지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처지가 바뀌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절대로 바뀌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더 강하고 하나님이 더 지혜롭고 하나님이 더 풍성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을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봉양하고 하나님을 챙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돌보아 드려야 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머무실 집 걱정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 드실 음식 걱정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건강에 대하여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규칙적인 생활 관리에 대해서도 전혀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분이 우리보다 100배, 1000배 나으십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을 잘 섬기라 그런 거 요구하지 않아요. 정반대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부어줄 테니, 하나님이 전심전력을 다해 열심히 일할 테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 인간들이 자유와 평안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라 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 하나님의 모든 사역의 궁극적 열매가 인간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교육도 인간이 행복하게 살라고 권면하고 종교도 인간이 서로 어울려 화평하게 살라고 권고하지요. 그러면 기독교도 똑같은 거냐? 목적은 같습니다. 인간이 행복하게 사는 거. 그런데 내용적인 면에서 큰 차이가 있죠. 기독교에서는 어떤 모범적 사례, 어떤 본받을 만한 인물을 전혀 제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소개하면서 이 사람이 참 바르게 살았다, 저 사람이 참 선하게 살았다, 그 사람이 참 지혜롭게 살았다라고 하면서 어떤 인물, 어떤 자세, 어떤 태도, 어떤 방식을 샘플로, 견본으로, 모범으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신앙의 위인, 믿음의 영웅 이런 거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찾아봤는데 없더라가 아니라 애초에 가능성이 없고 당연히 실제로도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인간의 실체에 대하여 정확히 알고 계시고 그것을 성경에 정확하게 말씀해 놓으셨어요. 창세기 6장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라고 죄인의 실체를 알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은 다 죽었고 홍수 사건 이후에 의롭다고 선언받은 노아만 남았으니까 노아의 가족부터는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아니에요. 홍수 이후에 노아의 가족들이 배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8장 21절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이게 제 말이 아니고 어느 신학자의 말이 아니고 어떤 인간 연구하는 사람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고 어느 누구도 다를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악하다라는 표현은 도덕적 의미가 아니고 법적 의미가 아니고 심리적 의미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적 의미이죠. 하나님에 대하여 죽었다, 하나님에 대하여 떠나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어느 누가 하나님을 잘 섬겼다라고 해서 상을 주는 것이 없고 어느 누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모독했다라고 해서 벌을 주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사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구절만 알고 계셔도 신앙생활의 패턴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주일학교 담당할 사역자를 지금 작년 연말부터 계속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변 분들에게 제발 좀 한 분 소개해 달라고 이렇게 좀 알려놨어요. 그러면서 제가 능력 있는 분, 실력 있는 분, 열정 있는 전사님 한 분만 소개해 주세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고 열정이 있는 분이 이렇게 작은 교회를 올 리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주변에 놀고 있는 사람 하나 있으면 알바비 줄 테니까 좀 오라고 그래요. 좀 보내줘요. 제가 그럽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서 누구 하나를 좀 추천하고 싶으면 그쪽 사람이 물어볼 수 있겠죠. 전사 되려면 자격이 뭐예요? 조건이 뭐예요? 그러면 아주 단호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오기만 하면 돼. 그냥 다 돼라고요. 그래도 어린이 담당 부서만 해야 할 일이 있잖아. 그냥 1시간 애들하고 놀아주시면 됩니다. 그걸로 충분해요. 목사님, 우리 애들을 그렇게 무시하십니까? 애들에게 그렇게 관심이 없으십니까? 아니요. 제가 그러는 이유는 기독교 서점에 가보면 어린이 전용 성경이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어린이 성경들이 있는데 펼쳐보면 대부분 등장인물 중심으로 성경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다윗, 엘리야, 다니엘, 에스더, 침례 요한, 베드로, 바울 이런 사람들이 주요 등장인물이고 이 사람들은 날 때부터 믿음이 좋았고 사는 내내 너무나 신실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도사님들이 그렇게 배웠고 주일학교를 담당하면 그렇게 가르칠 게 뻔합니다. 이게 비극이에요. 전혀 기독교적이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내용도 아니고 기독교의 원리도 아니고 기독교의 방식도 아닌데 대부분의 기독교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아무 전사님이나 좀 오셔라. 그래서 애들하고 좀 놀아줘라. 그래서 교회에 와서 뭔가 탁월한 교육을 아이들에게 시켜주기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더누림교회를 오면 더누림의 설교 내용을 한번 들어봐라. 더누림의 복음을 한번 들어봐라. 더누림교회에서 운영하는 은혜의 원리, 은혜의 방식을 한번 경험해봐라. 그거예요. 우리가 몇 푼 월급 줄 거니까 그를 부려먹어야 되겠다가 아니라 월급 줘가면서 와서 한번 들어봐. 복음을 한번 배워봐. 은혜를 한번 경험해봐. 그렇게라도 한 분이 좀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이런 얘기를 자주 해요. 왜냐하면 예전에 저도 성경 안 읽고 그저 목사님들에게 들은 대로만 알고 들은 대로만 말했었는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에 그런 내용이 없어요. 어떤 사람을 제시하면서 이 사람을 닮으라, 이 사람을 본받으라, 이 사람이 한 것처럼 하라,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대신 반대는 있어요. 어떤 사람을 소개하면서 이 사람을 닮지 마라, 이 사람처럼 하지 마라, 그런 건 있어요. 그 사람을 닮지 마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거역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큰 형벌을 내렸나 보다. 아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나면서부터 모든 생각이 항상 악한 뿐임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아니, 죄인이 항상 악한 생각을 아는 걸 아는데 그 죄인이 악한 생각했다고 혼내면 됩니까? 그런 생각을 한 사람이 그것밖에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그걸 했다고 벌을 내리면 되냐고요. 예, 하나님은 벌 안 내려요. 그렇게 악한 사람이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하는 걸 불쌍히 긍휼히 여겨서 하나님이 계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예, 성경에 어떤 사람을 소개하면서 이 사람을 닮지 마라 라고 하는 경우가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하나는 그 사람이 어리석게 행동하는 거예요. 야, 왜 어리석게, 왜 미련하게 행동하느냐라고 책망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어리석게 행동을 하려면 뭔가 행동을 하는 거고, 미련하게 일을 하면 뭔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게 행동을 하고 미련하게 일을 하니까 그건 결국 헛수고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하는 거예요. 왜 헛수고를 하느냐? 헛수고를 좀 하지 마라. 그게 하나님의 간절한 부탁이에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복이나 은혜를 주셨는데 그 복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 그들을 닮지 마라, 그들을 본받지 마라 라고 하십니다. 자, 두 번째 경우, 하나님이 복과 은혜를 주셨는데 그들이 누리지 못하는 경우, 이거를 소개하는 장면이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와요. 오늘 한 세 군데만 찾아볼게요. 맨 처음 고린도전서 10장 한번 찾아보십시다. 아, 이런 걸 닮지 말라고 하는구나. 자,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1절까지 있네. 제가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예, 이게 구원받았던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입니다. 예, 저들이 기대하고 저들이 바랐던 내용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애굽에서 나왔고 노예 신분도 벗어났고 더 이상 노동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와, 그것만으로도 감사한데 더 나아가 우리 하나님은 가나안이라는 새로운 곳에 정착시켜 주겠다고 하십니다. 가나안에 가기 위해서는 광야를 지나야 하는데 하나님이 광야 기간 내내 모든 식사를 책임져 주시겠다 하고 외부의 적들도 모두 막아주신다고 하고 밤낮으로 냉난방 시스템도 작동해 주신다고 합니다. 백성들이 할 일은 딱 하나, 주는 만나 맛있게 잘 먹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서 잘 걸어가면 됩니다. 끝. 아니, 어떻게 이것보다 더 쉬워요? 어떻게 이것보다 더 간단해요? 그런데 죄인들은 꼭 헛짓거리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릴 줄을 모릅니다.
제가 내일부터 걱정이에요. 내일하고 이틀, 모레 이틀 동안 우리 목사님, 사모님 앞에서 30분이 대형버스 하나를 빌려서 경북 영덕으로 목회자 수련회를 갑니다. 아침 8시에 딱 집합을 하면 버스에 태워줘. 버스에 탁 타면 간식거리 미리 준비해 놓은데, 가보면 포항에 도착해서 점심 식사를 한대. 그 다음에 해변에 어떤 관광지를 서는 곳을 돌아본대. 그 다음에 새로 생긴 호텔에 들어가서 푹 쉴 수 있게 해준대. 그 다음날 아침에 호텔 조식 뷔페를 준대. 그 다음날 점심에 해변에 뭐 어시장 돌아보게 하고 수목원 돌아보게 한대. 그리고 집에까지 잘 모셔다 준대. 그럼 뭐 하면 됩니까? 차를 타면 되고, 주는 거 먹으면 되고, 식당에서 차려진 거 만나게 먹으면 되고, 보여주는 거 보면 되고, 재워주는 데서 자면 돼요. 그러면서 와 좋다 그러면 돼. 그런데 걱정이야. 내일 아침에 딱 시작할 때부터, 아니 뭐 놀러 가는데 8시부터 이렇게 일찍 오라고 그래. 점심 이 메뉴 이걸 누가 정했어? 왜 이런 걸 먹어? 아이고 포항에는 이거보다 더 맛있겠는데 왜 일로 왔대? 안 먹어 누가 바다를 못 봐서 환장했나? 왜 또 여기야? 누가 하나 그 얘기를 시작하면 1박 2일 지옥이요. 그런데 지금 얼핏 누가 그럴 것 같아 지금. 누가 그럴 것 같아. 그래서 걱정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진다 그러면 은혜 누리고 책임지니까 평안하게 누리면서 신나게 즐겁게 지내면 됩니다. 그런데 죄인들은 엉뚱한 행동, 필요 없는 일, 쓸데없는 짓을 합니다. 그거 하느라고 수고하고 애쓰고 육체적으로 힘이 들고 물질적으로 손해가 나고 감정적으로 두렵고 떨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성경이 뭐라고 한다? 헛수고. 은혜를 주었고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를 누리면 되는데 마치 은혜를 안 받은 것처럼, 그래서 이제라도 은혜를 받으려고 온갖 수고를 한단 말입니다. 그걸 뭐라고 한다? 헛수고. 그런 헛수고를 하는 사람들을 본받지 마라, 그들을 닮지 마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한계였고 죄인의 한계였다라고 성경이 소개하는 건데, 참 구약의 한계가 아니라 오늘날 기독교의 한계가 되고 성도의 한계가 된 것처럼 똑같아. 도리어 오늘날 성도가 구약의 이스라엘보다 한술 더 뜨는 것 같아요. 구약의 이스라엘은 은혜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에이씨 하나님 별거 없네 그러면서 아예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배반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는 받은 은혜를 누리지도 못하면서, 그렇다고 하나님을 떠나지도 못하면서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조심스럽게 불안해하면서 신앙생활을 겨우겨우 지탱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자, 성경이 특정 인물을 잘 등장시키지 않고 그를 본받으라, 그를 닮으라 그러지 않아요. 근데 오늘 히브리서 12장에 3명의 특정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16절에 에서가 등장하고 21절에 모세가 등장하고 24절에 아벨이 등장해요. 기독교의 원리에 의하면 어떤 특정한 사람이 언급되면 이거는 모범적 사례일까? 아닐 겁니다. 본받아야 할 자세일까? 아닐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본받아야 하는 모범, 이 사람을 닮으라, 이 사람을 본받으라 라고 제시되는 분은 딱 한 분, 예수님 뿐이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 3사람 중에 2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이 12장 16절에 나오는 에서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중간부터 보시면,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입니다. 에서를 망령된 자라고 소개했어요. 분명히 닮으라, 본받으라가 아닌 거죠. 이 에서의 이야기는 창세기 25장에 나오는데 많은 분들이 좀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에서가 경솔한 것이 아니고, 에서가 생각이 짧은 것이 아니고,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에서가 어느 날 사냥을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창세기 25장 29절 끝에 심히 피곤하여 라고 했습니다. 사냥 갔다 오니까 피곤했겠죠. 그래서 피곤해서 들어왔는데 동생 야곱이 죽을 쓰고 있으니까 그걸 보고 그 붉은 것을 먹게 하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대화가 평범합니다. 어떤 오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피곤하니까 죽을 쓰고 있으니까 죽을 먹게 하라. 그런데 갑자기 야곱이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라고요. 여러분, 모든 대화는 그 상황에 맞아야 돼요. 말 그대로 생뚱맞고 엉뚱한 대화가 나오면 그건 말하는 사람도 적절하지 않고 그 말을 듣는 사람도 적절하지 않아요. 만약 평상시에 야곱이 형한테 형, 장자의 명분을 팔아 라고 하면 형이 팔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 에서 입장에서는 별일도 아닌데 갑자기 동생이 형, 장자의 명분을 팔아 그러면 내가 줘야지 그랬을까? 서로 야곱 자체도 평상시에 형한테 장자의 명분을 팔아라 그런 말을 요청할 리도 없고 형도 내어줄 리도 없어요. 그런데 야곱이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은 상황이 그럴 만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자, 형이 상해에서 돌아왔는데 심히 피곤하여, 이게 그냥 좀 피곤하구나, 오늘은 좀 과로했구나 그 정도가 아닙니다. 아주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자기 말로 뭐라고 하냐면 32절에 내가 죽게 되었으니입니다. 예, 집에 돌아온 에서의 상태가 좀 많이 피곤한 게 아니라 거의 죽을 만한 상황이었어요. 그 에서를 딱 바라보는 순간 야곱이 보아도 이 형 곧 죽겠다라고 여겼고 에서 자신도 내가 곧 죽을 것 같다라고 한 거예요. 그런 절박한 상황이니까 야곱이 불쑥 형, 어쩌면 죽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죽기 전에 그냥 죽지 말고 그 장자의 명분 나한테 죽어. 그러니까 형이 어차피 죽는 건데 이거 너 가져라. 그래야 대화가 되죠. 멀쩡하니 그러겠냐고요. 제가 산에 월요일마다 주로 가는데 어느 날은 피곤할 때가 있고 또 어느 날은 좀 더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산에 가면 평균적으로 한 15km, 20km를 걷고 좀 많이 걷는 날은 한 35km까지 걷고 오는데 그래서 한 15km, 20km 걷고 온 날은 그냥 좀 피곤해요. 좀 많이 피곤합니다. 그런데 봉우리 몇 개 하고 종주하고 온 날은 거의 기진맥진, 탈진, 그래갖고 현관문 열면서 막 엎으러집니다. 한번 예상을 해보십시다. 제가 은행 통장에 50억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50억이 있다는 걸 저도 알고 저희 안사람도 알아요. 그런데 비밀번호는 저만 알아요. 상상은 행복하죠. 제가 50억씩이나 있어요. 자, 그랬는데 어느 날 산에 갔다 왔는데 조금 피곤해가지고 아이고 오늘은 힘드네 그랬더니 제 안사람이 밥상을 딱 차려주면서 여보 50억짜리 비밀번호 뭐야? 제가 알려준다 안 알려준다? 안 알려주죠. 저희 한 사람이 그렇게 말을 꺼내지도 않고 말 꺼내도 제가 알려주지도 않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종주를 하러 갔다가 다 마치고 마지막에 재수가 없게 산에서 내려오다가 절벽에서 떨어져서 뼈가 부러졌고 그래서 뇌 손상이 어느 정도 오고 내장 기능이 상실된 상태에서 정말로 구급차에 실려서 응급실로 중환실로 막 들어가는 순간 저를 보는데 안사람이 저를 봐도 이 인간은 거의 죽었구나. 제가 제 상태를 봐도 이 거의 죽었구나. 그러니까 제 안사람이 저를 딱 보는 순간에 여보 통장 비밀번호 뭐야? 그럼 제가 뭐라고 합니까? 3539야. 그러면서 장렬하게 죽었더라. 그 정도 돼야 장자의 명분을 내놔라. 그러면 그래 장자의 명분을 가져라. 그러죠. 그냥 조금 배고픈데 형 장자의 명분 내놔. 장자의 명분 가져. 아니요. 구약 성경이나 지금 히브리서 본문이 에서를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그래서 너무나 어이없이 팔아버렸다라고 조롱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그의 그 당시 상황과 그의 처지를 보면 그럴만했다인데 결국은 사실은 그거 아무 의미 없다. 그거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거예요. 그게 죄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이고 죄인의 한계다 이거예요. 여러분, 저는 에서와 야곱의 사건을 보면서 늘 그냥 혼자 재밌어서 웃어요. 자,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형한테 약탈하려고 사기쳐서 뺏었다라고 하고 형은 그걸 소홀히 여겨서 넘겼다라고 합니다. 좋아. 그래서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가졌어. 그래서요, 그 다음엔 뭐가 나아졌죠? 동생이었던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샀으니까 그 다음에 그 집안의 모든 유산을 야곱이 다 받았나요? 아니요. 얼마 있다가 아버지 이삭이 축복한다고 하니까 엄마가 동생을 속여가지고 대신 축복을 받게 하고 그게 들통나가지고 야곱은 외삼촌네 집으로 도망을 가고 도망가서 20년 동안 쇠가 빠지게 고생을 하고 에서는 자기 집에서 장가 잘 가서 효도하면서 지냅니다. 안 못 보는 아버지 20년간 봉양하고 가산이 얼마나 많이 늘었는지 그렇게 떠나갔던 에서는 돌아올 때 겨우 2대를 이루었나이다. 그런데 에서는 풍부하고 에서 야곱을 맞으러 간 식솔만 400명이에요. 아니, 장자의 명분을 받았는데 뭐가 나아졌는데? 아버지 이삭이 고기를 먹고 축복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때 야곱이 그랬어야죠. 아버지, 소식 못 들으셨어요? 제가 형한테 장자의 명분 샀으니까 제가 장자예요. 그냥 저를 축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되지. 그런데 장자의 명분을 뺏은 것처럼 얘기하는데 장자의 명분을 써먹지도 않고 결국 장자의 명분 때문에 얻은 것도 하나도 없어. 그러니 그걸 주고받고 한 거나 그 과정에 엄마나 아들이 속고 속이고 한 거나 그거 다 쓸데없는 일에 결국 그것 때문에 가족만 깨지고 그날 이후로 야곱은 엄마를 한 번도 못 보고. 저는 성경에 그 얘기가 되게 웃기고 성도님들도 저는 되게 웃겨요. 그래서 아이고 야곱은 교활했고 뭐 에서는 경솔했다 막 그래요. 그래놓고 전부 다 기도하는 거 들어보면 다 누구처럼 되기를 원한다? 야곱처럼 되기 원한다? 에서처럼 되기 원한다? 다 에서처럼 좋은 집 가지게 하시고 시집장가 잘 가게 하시고 부자가 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넉넉하게 하시고 다 에서요. 야곱은 나중에요 바로 앞에 가서 말합니다. 제가 130년을 살았는데요 험악한 나그네 인생을 130년을 살았습니다. 그래요. 에서는요 쌍둥이인데요 집에서 안락하니 평안하게 장수하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더래요. 야곱 하실래요? 에서 하실래요? 야곱이 되시든 애곱이 되시든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성경이 야곱의 지혜, 에서의 어리석음 그게 아니라 야곱이나 에서나 인간의 하는 일이 자기 딴에는 최선의 지혜를 발휘하는 것 같고 자기 딴에는 엄청난 것을 얻어낸 것 같지만 그거 다 쓸데없는 짓이다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또 하나, 두 번째 인물 22절부터 보시면 너희가 이른 곳이라고 나오는데 거기 끝부분인 24절에 너희가 이른 곳이 8가지가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 중에 24절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뿌린 피니라. 아벨이 나옵니다. 여러분 왜 아벨의 피가 언급될까요? 이 구절은 아벨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벨을 칭찬하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벨을 비난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정작 강조하려는 것은 중보자이신 예수의 십자가 사건, 그 예수의 보혈의 피를 강조하려고 하는데 예수의 피가 얼마나 소중하고 예수의 피가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효과가 있나 그거를 부각시키려고 하니까 이 예수의 피와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전혀 다른 하나의 사례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렇게 등장하는 게 아벨의 피입니다.
자, 아벨 이야기는 구약성경 창세기 4장에 나와요. 자, 어느 날 가인과 아벨이 각자 자기의 소산으로 제사를 드렸대요. 하나님이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그래서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고 마침내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평상시 아벨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아벨이 쳐맞아 죽었다. 아이고 쌤통이다. 아니면 아이고 안타깝다. 어떤 거예요? 그렇지, 아벨이 죽을 짓을 했어 라고 하셨습니까? 아니면 죽을 짓을 한 것이 없는데 너무나 억울하다 라고 하셨습니까? 예, 아마도 대부분들은 아벨이 억울하다라고 여겼을 겁니다. 아벨이 형을 속인 것도 아니고 형이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막은 것도 아니고 형의 물건을 훔쳐다가 제물로 바친 것도 아닙니다. 아벨이 죽임을 당할 일을 한 것이 없고 오직 가인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살인을 당했습니다. 정말로 억울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억울하다는 거 말고는 아벨의 공로가 없습니다. 억울하다는 거 말고는 아벨의 피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벨의 죽음이 다른 누구에게 영향을 준 게 없습니다. 아벨의 피로 말미암아 누가 치유를 받은 것이 없습니다. 아벨의 피를 수혈받아 어떤 사람이 위로를 받고 살아난 것도 없고 아벨의 죽음으로 인해 혹자가 감동을 받아 삶이 변화한 것도 없습니다. 아벨이 참 억울하게 죽어서 피를 흘렸다. 그거 외에는 없어요. 자, 성경이 지금 강조하려는 것은 지금 예수가 죽임을 당했다가 아니라 예수가 죽음을 자처했다라는 걸 강조하려는 거예요. 아벨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벨은 죽임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어느 날 형이 정다운 목소리로 야 동생아 아우야 우리 같이 광야로 나가자. 그래서 나갔어요. 그랬더니 졸지에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어. 형 믿고 따라 나갔다가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는 죄가 없는데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아벨의 죽음과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의 죽음이 억울하게 죽었다는 측면에서는 비슷하지 않느냐라고 떠올릴 겁니다. 지금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억울하게 죽은 거의 상징인 아벨을 들고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여기는 것 같지만 성경은 전혀 억울하지 않은 거로 소개하려는 거예요, 예수를. 자, 하나님이신 예수가 이 땅에 강림하지 않았으면 뭐 죽음이고 억울이고 아예 언급도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의도적으로 강림을 했어요. 그러면 강림해서도 이 땅에서 무기력하게 당했느냐? 아니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있었고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능력도 있었고 유대인들의 속셈들 뻔히 알고 있었고 그래서 잡으러 온 성전과 로마의 군병들 물리칠 수도 있었고 재판을 받을 때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무죄 판결을 받아낼 수도 있었고 재판이 공정하지 않았다면 바울처럼 가이사에게 황제에게 호소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그런 걸 안 해. 저들이 나를 잡아갈 거다 알면서도 잡히는 장소로 가고 제자들이 자기를 구해주려고 하는데도 잡혀가고 재판이 부당하게 지나가는데도 변론을 하지 않고 그래서 사형을 시키는데도 가이사에게 재심을 받으려고도 하지 않고 그냥 죽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것이 전혀 아니라 그는 그러한 죽음을 위해서 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혼자 무죄한데 당당하게 죽었대라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자살이나 남에 의한 타살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사역으로 죄를 물리치고 죄인을 구원하는 엄청난 결과 위대한 열매를 만들어냈다. 그러니 억울하게 보이는 아벨과 예수는 전혀 차원이 되고
무지하게 피를 흘린 두 사람인 것 같지만 예수의 피는 아벨의 피와 전혀 차원이 다른, 그거는 자발적 사역이었으며 그 피로 인하여 죄인이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어낸 위대한 피다. 그게 24절이에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예. 기독교는 어느 누구를 칭찬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모델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모범 사례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는 수단과 방법이 없어요. 너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열심히 노력하면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야, 한번 해봐 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희망의 메시지, 표현이 멋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아직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고 네가 죽도록 수고해야 돼. 그렇다고 된다는 보장은 없어. 하지만 한번 해봐. 그게 희망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실상은 뭐다? 희망 고문. 기독교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런 방법과 이런 수단을 알려줄 테니까 네가 한번 최대한의 노력을 해봐. 그러면 혹시 얻을까 하노라. 그러면 나아질 수도 있지 않겠어? 기독교는 그런 메시지가 전혀 아니다. 하나님이 행하셔서 이루어 놓으셨다. 예수가 사역을 행하셔서 성취하셨다라는 걸 선포하는 종교,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제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그래서 이제부터 내가 수고해서 무엇인가를 얻어야 하는 것처럼 쓸데없는 일, 헛수고를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자, 그 얘기가 이제 이어서 26절로 가는 거예요. 자, 마무리해 볼게요. 26절. 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요 얘기가 앞에 나왔던 19절, 너희가 어디에 이른 것이 아니라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였죠. 그 얘기입니다. 너희가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요 얘기가 이제 출애굽기 19장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입니다. 예, 하나님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우지 못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의 마지막 부분 예언서에 예언을 하시는데, 그 예언이 학개서에 나오는 거예요. 유다 나라가 자기들이 망할 거, 성전이 무너질 거, 포로로 끌려갈 거, 그런 걸 전혀 상상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포로로 끌려간 데서 70년을 지냈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 무너진 성전이 재건되는 것, 이런 거는 더더욱이나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상상도 못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내가 이루어 줄게 라면서 새로운 일을 예언하는 거, 그게 학개서 2장 5절이고 그 학개서 2장 5절이 오늘 본문 27절에 나오는 거예요. 학개서 2장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요 학개서 2장 5절을 인용한 게 오늘 본문 26절, 27절. 26절 중간에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예, 요 예언이 학개서 2장 6절이에요. 자, 시내산에서 땅이 진동했다, 이거는 지진이 일어났다는 의미가 아니고, 학개서에서 하늘도 진동한다라는 말이 하늘을 흔들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자, 출애굽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에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였는데 이루어졌으니까, 이야, 이거는 경천동지할 일이다.
땅이 진동하는 듯한 이러한 어마어마한 일이다라는 얘기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다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한다. 이거는 출애굽 때보다 더 불가능한 일이 더 놀랍게 이루어진 거니까, 출애굽을 땅이 진동한 것으로 비유를 한다면 바벨론 포로가 돌아오는 건 하늘이 진동하는 것과 같아. 그걸 내가 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선언하는 거예요. 예,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예언이었고, 그 예언이 구약에서는 포로 귀환과 성전 재건으로 이루어졌고, 더 확대하여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26절 중간에 나오는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였느니라, 이게 구약에서는 예언이었지만, 구약에서는 장래에 대한 거였지만, 지금 히브리서 12장에서는 이런 예언이 이루어졌다, 이런 예언이 성취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이 나오는 거예요. 27절도 볼까요? 자,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이게 땅이 흔들린다, 하늘이 흔들린다, 진동된다, 어쩐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또 이걸 갖고 이거 종말에 대한 얘기다, 이거 천지만물이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회파되고 그런 얘기다. 아니요. 성경은 뭐가 있다? 흐름이 있고 문맥이 있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장부터 12장까지 지금 해오던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서 불쑥 종말 이야기 나올 리가 없고, 여기서 불쑥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솟아나고 그런 얘기가 나올 리가 없습니다. 구약에 이런 예언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미 이루셨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하늘을 진동시킨다고 하셨을까? 그게 27절.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을 진동시킨다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들, 그래서 28절 흔들리지 않는 나라, 이게 강조예요. 홈쇼핑에서 이제 주방기구 팔면 늘 그러죠. 여러분, 이 제품은 최고입니다. 이 제품은 깨지지도 않고 부서지지도 않고 너무나 좋습니다. 그걸 이제 증명을 해야 되잖아. 그러면 그 옆에 있는 타사 제품이 있죠. 타사의 유리 제품 집어 던집니다. 보십시오, 깨지잖아요. 타사 제품 플라스틱 있습니다. 던집니다. 보세요, 깨지잖아요. 그런데 저희 제품 던져도 두드려도 마구잡이 해도 깨지지 않습니다. 얘는 흔들리지 않고 얘는 진동되지 않습니다. 지금 저걸 깨트립니다가 목적이 아니라 이게 얼마나 튼튼한지, 이게 얼마나 분명한지, 이게 얼마나 확고한지, 이게 얼마나 명확한지, 그거를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한번 흔들어 볼게.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다 흔들리고 나머지 것들은 다 요동하고 나머지 것들은 다 빠스러질 수 있어.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만들어 놓은 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성취해 놓은 이 사건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진동되지 아니하고 변하지 아니하고 취소되지 아니하고 소멸되지 아니하고 확고하고 분명하니까 너희가 믿을만하고 너희가 신뢰할 만하다. 너희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내가 준 거, 그래서 너희가 받은 거, 그것을 받아 풍성히 누리며 살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 이룬 것, 그거를 22절로 24절은 뭐라고 했다? 너희가 이룬 곳, 그걸 8가지를 소개했고, 그것이 전혀 변개하지 않고 소멸되지 않을 거니까 28절에 뭐라고 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 이거를 뭐 했다? 너희가 받았다라는 거예요. 사역도 하나님이 하셨고, 성취도 하나님이 하셨고, 선물도 하나님이 주셨고, 보장도 하나님이 하시고, 그거를 증명까지 하나님이 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누가 한다? 하나님이. 그럼 인간은 뭐 한다? 받아 누리라. 그래서 모든 것 하나님이 했으니까 인간이 할 일이 딱 하나 나와요. 그게 28절이에요. 28절. 자,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입니다. 제가 28절 읽으면서 너무너무 속이 상해요. 왜냐하면 보세요. 아니, 이미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받았잖아.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된다? 받은 은혜를 누리자라고 나와야 되는데,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아니, 받았다는데 뭘 은혜를 받자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누리자라고 해야 되는데, 기독교는 은혜를 누리자라고 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아. 자, 한 군데만 더 찾아볼게요. 오늘 두 군데 남았어요. 다 같이 히브리서 12장을 손가락에다 꼽아놓고 로마서 5장으로 가볼게요. 로마서 5장 참 중요해. 지금 히브리서 12장 28, 29절하고 패턴이 똑같은 게 하나 나와요. 로마서 5장 1절. 자, 양쪽에 손가락을 딱 껴놓고 한번 보세요. 먼저 로마서 5장부터 보세요. 1절. 자, 표현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용어만 다를 뿐 구조와 패턴과 순서가 똑같아요. 자,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나오는 거고, 히브리서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표현이 다를 뿐 내용이 같아요. 다시 로마서. 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뭐 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렇게 한다면 히브리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누리자. 여러분, 로마서 5장 1절에 화평을 누리자라고 하는 그 단어하고 히브리서 12장 28절에 은혜를 받자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로마서에서는 누리자라고 번역을 해놨고 히브리서는 받자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제가 속이 상하죠. 그냥 히브리서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누리자, 그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만끽하자, 그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서 즐겁고 신나고 행복하게 살자, 그러면 되잖아. 여러분, 기독교가 은혜를 누리자 이 말을 못하는 거 왜 망설이고 왜 주저할까요? 저는 만약 은혜를 누리자라고 말을 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사역, 즉 이루어 놓은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며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요. 자, 왜 이렇게 제가 강조를 하느냐? 자, 이제 진짜 마지막. 여러분, 누리자라고 하느냐 받자라고 하느냐에 따라서 28, 29절의 나머지 해석이 극과 극으로 달라집니다. 전혀 다른 해석이 돼버려요. 자, 먼저 보세요. 자, 28, 29절 먼저 맨 끝에 29절 보시면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소멸하는 불, 그럼 뭘 소멸하죠? 목적어가 뭐예요? 소멸의 대상이 뭐예요? 자, 첫 번째 해석. 현재처럼 은혜를 받자라고 하면 매우 위험해집니다. 은혜를 받자. 그런데 만약 은혜를 못 받는다면 28절 중간에 나오는 거,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은혜를 받아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만약 은혜를 못 받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 섬겨. 그렇게 못 섬기면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셔. 그러니까 은혜도 못 받는 것들, 하나님도 기쁘게 섬기지 못하는 것들을 소멸해 버리신다라고 오해와 왜곡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오해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무서운 신앙 내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기독교는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순서대로, 히브리서가 강조하는 순서대로 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가 십자가와 부활사역을 통해 죄의 권세를 이겼고,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뭐 하자? 은혜를 누리자.
그 은혜를 누리는 게 어떻게 하는 거다?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이 두려움은 제가 놀라움이라고 늘 말씀드렸습니다. 경건함과 놀라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 수 있는 거죠. 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고 그 받은 은혜를 누리고 있으니까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뒤에 나오는 뭐다? 소멸하는 불. 이건 왜 나온다? 너희가 그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을 수 있도록, 너희가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너희가 기쁨과 놀라움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미 너희의 대적자들, 너희의 방해거리들을 다 소멸해 놓으셨어. 그래서 너희에게 그 삶이 가능한 거야. 성경에 하나님이 소멸한다 그럴 때 뭘 소멸하는가, 그 사례가 하나 나와요. 그거 이제 마지막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구약의 이사야서로 가봅니다. 끝으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예, 구약의 이사야, 이것만 찾아보면 끝이에요. 이제 구약의 이사야 4장 4절, 이사야 4장 2절. 예, 오늘 꼭 기억하시고 이사야 4장 2절부터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며 그 땅의 소산은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하던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자, 우리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소멸해요. 그러면 무엇을 심판하고 무엇을 소멸하는가, 그 대상 그 다음에 나옵니다.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즉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는 거 아니고, 거역하는 이스라엘을 소멸하는 거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그 백성들을 더럽히는 것, 그 백성들을 부정하게 하는 것, 그것들을 시키시며 그것들을 청결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정리, 하나님은 죄인도 사랑하시고 죄에서 구하는 성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 그래서 그 성도 사랑은 변함이 없고, 그 성도를 더럽게 하거나 그 성도를 부정하게 하거나 그 성도를 불의하게 하거나 그 성도의 행복을 방해하는 그 더러움, 그 부정함, 그 불의, 그 태만, 그 나태, 그 모든 죄, 그것들을 싹 소멸하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너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기쁨과 놀라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즐거워할 수 있는 거야. 내가 이걸 이루어 놓았어. 예수가 그 사역을 행한 거야.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도리어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해 자유와 평화와 안식과 행복을 풍성히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